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신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꿈이 있는 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1대1 듣는 자 한 명, 전하는 자 한 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꿈이 있는 기도에 세 가지의 은혜가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기도의 가운데 가득 임하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기도의 가운데 충만히 거하여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요,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 각자에게 불같이 임하여 우리 모두 다 각자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런 믿음의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은혜가 우리 기도회 가운데 충만히 누리며 충만히 거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가야 할 곳입니다. 함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가야 할 곳.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교회를 향해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가정 가운데 앞으로 나아가야 할 곳, 그곳은 어디일까요? 행복한 곳일까요? 아니면 불행한 곳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할까요? 행복한 곳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또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직장 생활 가운데 우리가 동료들의 인정을 받고 승진을 하며 많은 월급을 받는 그 길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기준을 두고 살아간다면 사실 더 좋은 곳, 더 편한 곳, 더 안전한 곳, 이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수많은 광고에서도요,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안전한 도시, 이렇게 광고를 하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가운데 가야 할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가야 할 곳, 이곳은 어디일까요? 세상의 기준처럼 더 좋은 곳, 더 편안한 곳, 더 안전한 곳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냐면 오늘 기도회 가운데 믿음으로 말씀 듣고 있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곳, 그곳을 향하여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요, 조금 편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안전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곳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곳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더 편하고 더 좋고 더 안전한 곳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아니라 조금 더 힘들고 조금 더 불편하고 조금 더 안전하지는 않지만 그곳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곳이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곳이 어디인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어디인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 우리 삶에서 고백하고,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곳으로 비록 어려울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질문해 볼까요? 더 좋은 아파트,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리고 더 좋은 직장, 편한 직장에서 일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리고 더 안전한 곳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조금 더 어려운 곳에서, 힘든 곳에서, 내가 예비한 곳에서, 그곳에서 나를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겠니라고 말하면 우리는 과연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기준과 나의 가치관으로는 그 길을 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곳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 알고, 우리가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 삶에서 적용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모두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요 많은 사람들이 가르쳐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믿음장이라고 해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장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뿐만 아니라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함께 오늘 말씀을 같이 본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 이 시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요 먼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바라는 것들의 확실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믿음은요 눈으로 보아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을 때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믿음을 소유하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바라보며 나아갈 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창조가 이 세상에서 세상을 창조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누가 창조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것을 아는 걸까요? 믿는 걸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함께 있어서 그 모습을 본다면 믿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내 눈앞에서 세상이 창조되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아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바라보고 내 눈앞에 있는 것들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언정 그것을 믿음으로 날마다 증거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사실 어떤 모습일까요? 혹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이라고 얘기했을 때, 교회가 좀 부흥해야 돼. 수적으로 좀 사람이 많아야 돼.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더욱더 자라나.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믿음의 기준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을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직장 생활도 잘하고 승진도 남들보다 잘 되고 월급도 많이 받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종교 활동을 하는데 열심히 하는 거, 섬기고 봉사는 이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저 사람 믿음 있네, 저 사람 믿음이 참 충만하네, 이렇게 믿음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떤 것들입니까? 사실 믿음이 무엇인지는 우리도 잘 알아요. 어떻게 잘 알냐면 우리가 많이 듣고 배웠고 우리가 하나님이 항상 우리 가운데 거해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꿈꾸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방금 말한 것처럼 수적으로 부흥해야 꼭 교회가 믿음이 있는 교회다 아닌 것도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월급 많이 받고 회사에서 인정받는 것 또한 그런 모습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 생각하고 살아갈까요? 그런 것들이 왜 믿음의 기준이 되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라면 교회도 자라나야 되고 세상 가운데 인정도 받아야 되고 종교활동도 더욱더 열심히 해야지 믿음이 더욱더 충만해 보인다라고 우리는 생각할까요? 그 믿음의 주인이 바로 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면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바라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믿음을 먼저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믿음을 설명하면서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는 게 너희들이 좀 어려울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지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선조상들을 이야기해요. 다양한 성경 인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행위하였는지 우리에게 알려줘요. 오늘 우리가 4명의 인물을 함께 볼 겁니다. 이 4명의 인물을 함께 보아 우리가 그들처럼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는 믿음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인물은 아벨이에요.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4장 4절 5절 이 시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은요,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그런데 아벨과 같이 제사 드렸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는 가인도 드렸고 제사는 아벨도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할까요? 맞아요. 정답이에요. 믿음에 드리는 마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해요. 반대로 가면요, 가인은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와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기도에 나온 우리에게 아벨의 말을 한번 적용해 본다면 저는 왜 기도회에 나왔을까요? 저는 왜 꿈이 있는 기도회에 나와서
찬양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할까요? 예, 제가 섬기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앞에 나와서 섬기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아니라 가인처럼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로 내가 섬기는 부분보다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으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와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라면 저는 아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오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로서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형식적으로 종교활동으로 우리는 교회에 나오고 우리는 이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으로 회개하고 우리가 아벨처럼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림으로써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도에 나와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드릴 때, 믿음으로 이 기도의 가운데 함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예배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야 할 곳,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인데 그곳은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으로 드리는 아벨의 이야기를 하고 에녹의 이야기를 해요. 에녹이 누구였습니까? 에녹하면 생각나는 사건이나 있나요? 맞아요. 그거밖에 없어요. 에녹은 죽지 않았어요. 근데 에녹은 왜 죽지 않았을까요? 죽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로 갔거든요. 그가 왜 죽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로 갔냐면 그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졌다라고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창세기 5장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에녹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무엇을 내려놓았냐면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가치관, 자신이 바라봄을 내려놓고 그 내려놓은 자리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며 살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것으로 채워나가는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습, 히브리서의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이 바로 에녹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한 그 에녹은요 결국 다른 사람처럼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옮겨졌다라고 해요. 제가 옛날에 책에서 어떤 책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에녹은 날마다 하나님과 산책도 하고 에녹은 하나님과 소풍도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너무 이뻐한 에녹을 데리고 하루를 너무 멀리 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올 수 없었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너무나 기쁜 나머지 소풍 그 도시락을 준비하고 하나님과 소풍 가야지 했는데 그 소풍의 길이 결국 하나님이 부르신 하늘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뻐했다는 것을 의미하더라고요. 이런 에녹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이 에녹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은요
어떤 결과를 가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과연 어떤 관계를 갖고 계셨습니까? 혹시 오늘 하루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 관계가 아니라면 하나님을 모르는 척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녹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하셨어요. 우리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이 비록 그렇지 않더라면 이 시간 회개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자녀로 우리가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고민이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세상의 기준처럼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면요, 가정에서 행복해요. 그래서 날마다 웃음꽃이 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녹의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나의 것을 내려놓고 에녹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공동체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아야 할 곳, 그곳에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고요, 동행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세 번째로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노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방주를 만든 사람이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의인이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보면요,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은 구원을 받았으며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말이 어렵죠.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만들라, 내가 너의 가족을 구원하겠다는 그 말씀에 따라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보면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에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산에 방주를 만들 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와,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큰 배를 만들었구나 라고 들었을까요? 아니요. 맞아요. 어떻게 그러지?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보고 미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노아가 살고 있던 시대는요, 지금하고 다르게 날씨가 너무 좋고요, 비가 많이 오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곳에서, 그렇게 좋은 날씨 속에서 비도 많이 오지 않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노아가 한 행동은 거의 미친 사람의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한 것이 뭐냐면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이나 그들의 손가락질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노아는요,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방식과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세상 가운데 미쳤다는 소리를 듣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고 싶은 생각은 혹시 있으십니까? 그러면 세상의 기준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죠. 세상의 가치관과 나의 가치관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속한 곳에서 너무 힘들까봐 우리가 사실 순종하는 게 너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인 것 같아요. 비록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요,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살아가지만 그냥 이 말씀이 성경 가운데 있는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는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그리고 그것이 비록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바라는 것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계시고요,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상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더 힘듦으로 다가오고 우리가 좌절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비록 보이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이야기,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기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 이야기하면 빠질 수 없는 인물이 한 분 있죠. 그렇죠. 맞아요.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 교회에서 작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6개월 동안 함께 말씀을 보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많은 부분 뺐고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기준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을 향하여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나아갈 때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나아갔는데 알고 가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였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간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순종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그런데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에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온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얘기를 좀 했었는데, 우리가 이 꿈꾸는 교회로 모인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환경 때문에 사실 모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환경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곳 가운데 모인 것 같은데, 사실 말씀에 대비해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로 모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더 큰 교회, 그리고 더 편한 교회,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 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꿈꾸는 교회로 올 수 있고, 우리가 이곳 가운데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모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집에서 교회 올 때도요, 수많은 교회를 지나쳐 와요. 그 수많은 교회를 지나치면서 이곳 가운데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로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는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처럼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기쁨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주인으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나그네로 그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신기한 게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그는 인내하면서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비록 도착은 하였지만 그곳에서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꿈꾸는 교회로 우리를 왜 부르신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잘 깨달지 못해도 우리를 부르심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곳 가운데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를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부르심의 목적을 찾을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며 좌절하지 아니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예배당으로 이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찾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꼭 교회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가정 가운데, 우리를 직장 가운데, 우리의 삶의 다양한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내가 간 것 같아요. 내가 직장을 간 것 같고 내가 그 직장에서 면접을 보고 합격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이 과연 무엇일까요? 가정으로 나를 부르시고 직장하러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돌아보면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곳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믿음으로 인내하며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공동체들 가운데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더욱더 교회를 위해서,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믿음으로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